오늘 말씀의 제목은 간절한 기도와 진실한 기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종교 500주년이 되는 기념일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같이 이제 뮤지컬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원래 우리 이 교회가 지금처럼 이렇게 건전하고 건강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속으로 많이 병들고 썩고 부패한 교회였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인간이 그 교회를 탐욕의 소굴로 만들었어요. 그 이후에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교회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 깨닫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라고 개혁을 해서 오늘날의 교회의 시작이 그 루터라는 한 사람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인간이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믿어서 죄를 지어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와 복을 여러분들 깨달아서 잘 누리는 예성교회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친구를 잘 알려면 그 친구를 자주 만나야 돼요? 가끔 만나야 돼요? 자주 만나야 돼요. 사람과 사람이 잘 알려면 자주 만나야 돼요. 자주 만나다 보면 이 사람의 성격이 어떻고 건강이 어떻고 생각이 어떤지 다 알 수가 있어요. 저도 처음에 여기 해성교회 왔을 때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한 30%밖에 못 알아들었어요. 뻗치다, 이랬더니 저랬냐, 막 사투리를 쓰시는데 제가 경기도 사람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이지? 막 외국에 온 것 같은. 그런데 자주 만나고 같이 지내다 보니까 이젠 다 알아듣는 거예요. 예. 가까이 지내면 가까이 지낼수록 서로를 잘 알게 되고 잘 이해하게 되고 이게 친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려면,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하나님과 자주 만나야 될까요? 가끔 만나야 될까요? 자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자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사람하고 매일 만나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더 친할까요? 매일 만나는 사람이 친하겠죠. 매일 만나는 사람. 바로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도 합니다. 영혼의 호흡. 따라합시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자, 코를 한번 막아보세요. 코를 막아보세요. 코 없어요? 지사님 코 없어요? 코 막아보시라니까. 이렇게. 네. 여러분, 코 막고 얼마나 견딜 수 있어요? 한 1분도 잘 못 견딜걸요? 그죠? 우리 육신도 숨을 막으면 육신도 못 버텨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존재거든요? 우리의 영도 호흡을 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영도 호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어떻게 호흡을 하느냐? 기도를 통해 호흡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이 호흡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영이 건강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병 들어갈까요? 그래,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이 병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이 쌓이고 걱정이 쌓이고 아픔이 쌓이고 그런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면 마음에 기쁨이, 영혼이 건강해져서 기쁨과 평안이 있는 거예요. 또한 이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야 되는데, 가까이 지내는데 뭘 해야 돼요?
가까이 가서. 그냥 가까이 가서 이렇게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집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려면 가가지고 뭘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냥 갔는데 그냥 뻘쭘하게 와가지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이웃집을 찾아갔어요.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 그럼 얼굴만 보다가 이렇게 와. 그러면은 그 옆집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사람 약간 좀 정신이 어떻게 됐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대화를 해야 돼요. 대화.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이야기를.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으니까.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삶을 풍성함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고 호흡을 잘할수록 우리 영적인 삶은 풍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풍성한 게 좋아요? 궁핍한 게 좋아요? 풍성한 게 좋죠. 풍성하게 누리셔야죠. 풍성하게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를 통해 풍성한 교제를 하고 있다면 그 마음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할 거고요. 또한 영적인 호흡이 잘 되는 사람이라면 마음의 평안함과 건강한 마음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세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나요?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이 있나요? 그럼 기도를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한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과 마음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기도하시면 돼요.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느냐? 여러분, 어려울 거 없어요. 오늘 말씀 잘 들으면 여러분들의 삶에 그 영적인 호흡이 잘 뚫리고 하나님과 대화가 잘 돼서 그 마음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임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요한 기도의 삶을 어떻게 하는가? 기도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큰 소리로 하는 통성 기도가 있어요. 우리 통성 기도 하죠. 예배 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다 같이 큰 소리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소리내서 기도하죠. 이걸 통성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또 마음속으로 조용하게, 입으로는 크게 소리내지 않지만 이렇게 조용하게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걸 묵상 기도라 그래요. 머릿속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내가 머릿속으로, 우리 때로 속으로 많이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그것처럼 속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걸 묵상 기도라고 합니다. 또한 여러 사람들을 대표해서 혼자 대표하는 기도가 있어요. 대표 기도. 그래서 예배 시간에 제가 누구를 딱 지명하면 그분이 딱 혼자 기도하시죠? 그걸 대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같이 그리고 다 같이 소리내서 합심하는 합심 기도가 있어요. 합심 기도. 합심 기도는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는 기도예요. 종종 대표 기도할 때 옆에서 같이 중얼중얼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대표 기도할 때는 그 기도하는 대표자의 기도를 들으면서 마음으로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대표 기도인 거예요. 또한 합심 기도할 때는 혼자 마음속으로 혼자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합심 기도할 때는 소리내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 가끔 보면은 합심 기도 할 때 저 혼자 기도하고 여러분들은 듣고 마지막에 아멘만 같이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같이 기도하는 거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또한 기간과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작정 기도가 있어요. 우리 사순절 되면 작정 새벽 기도 같은 거 하죠. 네. 작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을 작정 기도라고 해요. 또 금식하며 하는 금식 기도가 있고 또 장소에 따라서 산기도, 골방기도, 성전기도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도의 방법들이 있어요. 이처럼 기도의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그러나 기도의 본질은 하나예요. 기도의 본질은 뭘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다. 기도는 뭐 골방기도든 금식기도든 통성기도든 묵상기도든 대표기도든 이 기도는 본질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옆 사람 신경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옆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하든 나 지금 하나님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옆 사람 기도 막 들으면 그거는 하나님과 얘기하는 걸 엿듣는 거예요. 네, 그 신경 물론 자연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그거는 상관없는데 내 기도 안 하고 옆 사람 무슨 기도하나 이렇게 그냥 뭘 듣는 거는 그거는 바른 기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왜?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목적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의 자세를 알려주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보니까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간절함으로 기도하자. 그러면 간절함이 뭘까요? 간절함. 간절하게. 옛날에 어렸을 때 사춘기 때 짝사랑할 때 간절하게 그 사람 생각했던 그런 거.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간절함은 우리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신앙생활 때 어떤 목사님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는 게 간절한 기도. 간이 어떻게 저린 거지? 여러분 간 저려 보셨어요? 네,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근데 제가 옛날에 그런 경험을 했어요. 부흥회 때 옛날 우리 80년도 90년도 부흥회는요 막 새벽까지 했어요. 저녁 7시에 모여서 그 다음날 새벽 2시 3시까지 막 부흥회 했거든요. 산상성회 막 이런 거 할 때 그러면 막 밤 10시부터 기도에 들어가면 새벽 3시 4시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막 저도 그렇게 기도를 해봤는데 새벽에 한 2시 3시까지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정말 간이 저려지더라고요. 막 그냥 속이 얼마나 그냥 뜨겁든지 정말 그렇게 간이 저리다라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간절한 기도,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간절한 기도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이다. 이게 간절한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그 문제가 또는 그 일이 또는 그 사람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꽉 채워진 그 뭔가가 있죠. 아픈 사람에게는 어떤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여 있겠어요? 낫는 거. 그죠? 이 병에서 어떻게 하면 날 수 있을까? 그죠? 네. 누군가를 짝사랑하는 사람은 뭐가 머릿속에 꽉 차 있을까요? 짝사랑하는 사람 머릿속에 꽉 차 있어요. 누구와 싸운 사람은 머릿속에 뭐가 가득 차 있을까요? 그 사람이. 그렇죠. 싸운 사람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어요. 막 저놈 자식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거 갚을까? 돈이 없는 사람은 머릿속에 뭐가 가득 차 있을까요? 돈이요. 가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뭐가 머릿속에 가득 차 있어요? 가정에 문제가 머릿속에 가득 차 있겠죠. 자, 항상 기도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내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그것. 잠을 잘 때도 밥을 먹을 때도 마늘을 씹을 때도 목욕할 때도 볼일을 볼 때도 온통 머릿속에 그 문제가 떠나지 않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 항상 기도하는 것이에요. 항상. 내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그 문제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문제가 되게 중요하고 시급할수록 우리는 머릿속에 온통 그 문제 생각으로 사로잡힙니다. 그때 우리는 그 문제를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아시지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문제를 통해 더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간절함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간절함의 시작. 또한 머릿속에 사로잡힌 문제를 기도할 때 시급한 일일수록 빨리 기도가 응답되길 바라지만 낙심하지 말고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 그냥 한번 기도해보고 안 되네, 끝이네 하고 하나님 안 계시나 보다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말 속담에도 3세번이라는 거예요. 3세번. 한 번 안 되면 다음에 또 해보는 거예요. 다음에 안 되면 그 다음에 또 한 번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응답하실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시간까지 마지노선을 그어놓고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젊을 때, 내가 좀 더 건강할 때 기도가 응답되는 걸 원하지 말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간절한 기도의 전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한 과부의 사건을 통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간절한 기도가 뭔지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여기 간절한 기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기도. 간절한 기도예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요. 그는 자주 그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신의 원수의 원한을 갚아달라고 조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판관이 그 과부의 요청을 잘 들어줬던가요? 안 들어줬어요. 무시했어요. 외면했어요. 그래도 찾아가는 거예요. 과부가 끈질기게 찾아갔어요. 오늘도 찾아가고 내일도 찾아가고 당신이 들어줄 때까지 내가 찾아갑니다 하고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이 재판관이 질렸어요.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재판관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과부가 계속 찾아와서 괴롭히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재판관이 하나님 때문에 그 여자의 말을 들어주려는 게 아니라 저 여자가 하도 찾아와서 나를 번거롭게 하고 괴롭게 하기에 그 여인의 열심 때문에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불의한 재판관도 그 과부의 그 끈질긴 부탁에 어쩔 수 없이 그가 도와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여인처럼 끝까지 간절하게 낙심치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그리고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니 불의한 재판관도 응답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안 응답하시겠냐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응답받고 싶으신가요? 여러분들 기도와 소망들이 하나님 앞에 다 이루어지길 원하시나요? 이 과부처럼 찾아가시고 하나님께 매달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과부가 매일 재판관을 찾아갈 때 기쁜 마음으로 갔을까요? 편안한 마음으로 갔을까요? 보세요. 이 재판장은 이 과부가 올 때마다 이 과부를 아주 귀빈 모시듯이 영접했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무시했을까요? 오늘 성경에 무시했다고 말해요. 그럼 여러분 무시당하는 사람 매일 찾아가고 싶어요? 나를 무시하는 사람 매일 찾아가고 싶어요? 나를 존경해주는 사람 찾아가고 싶어요?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 찾아가고 싶죠? 매일 무시하는 그 사람 찾아가는 게 여러분 마음이 편할까요? 괴로울까요? 괴로운 거예요. 과부가 그가 응답받는 간절한 소원이 있기 때문에 무시를 당하든 모욕을 당하든 찾아간 거예요.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가 자신의 원한을 말하기까지 많은 장애물이 있었던 거예요. 가장 큰 방해는 재판장이 이 과부를 무시한 거예요. 과부의 말에 무관심한 것이고 다시 찾아오지 못하도록 화를 내고 울음장을 놓았을 거예요. 다시 과부가 찾아왔을 때는 만나주지 않았을 것이고 부하들에게 과부의 그 고소장을 아예 가져오지 못하게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재판관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과부가 이런 무시와 어려움을 겪으면서 재판관을 찾아갈 수 있었던 힘은 재판관만이 자신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도 수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기도하기가 쉽던가요? 어려워요. 기도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밥 먹을 때 잠깐 그냥 하루 몇 번 하는 기도 그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기도 들어가면 쉬운 게 아니에요. 새벽에 또 아침에 또 내가 저녁에 또 내가 작정해서 기도하려 치면 쉬운 게 아니에요.
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건강의 장애물, 바쁘다는 장애물, 불신의 장애물, 내가 기도하면 뭐 하나님이 들어주겠어? 뭐 이런 마음이 이런 장애물. 기도할 줄 모른다는 장애물. 나는 기도할 줄 몰라요. 이런 장애물. 이것도 장애물입니다. 여러분, 과부는 재판을 잘 알아서 재판관을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그는 원한을 풀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재판관을 포기하지 않고 찾게 한 것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죄로 인해 생겨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러한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뭘 알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부르면 그게 기도고요. 결국 재판관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에 어떤 것도 무서울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고 과부를 도와줬다는 것. 본론에서 결론으로 하물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겠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기도를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넘어가야 해요. 피곤한 육체, 바쁜 시간, 연약한 믿음, 기도할 줄 모른다는 생각, 이 모든 장애물을 넘을 때 우리 기도는 속히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모든 장애물을 넘고 간절히 기도한다 해도 하나님께 진실함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 응답할 수 없다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뭐예요? 원한을 풀어주신다고 하면서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도 우리의 삶에 진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는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함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을 두 번째 예화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예가 뭐예요?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의 예화예요. 사람들은 위기가 닥치면 모든 순간 간절해져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비행기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간절히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기도해요. 그죠? 위기가 닥치면 어느 날 자고 있는데 우리 집에 강도가 들었어요. 칼을 들고 위협을 해. 그러면 그 사람들 간절함으로 기도가 할까 안 할까요? 네.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간절한 도움을 구해요. 그럼 그 간절함, 누구나 그 두려움이 찾아오면 간절함을 갖게 됩니다. 살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가지게 돼요. 이런 소망이 잘못된 건 아니죠. 그거는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러나 모든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간절함 중에는 사람을 죽이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가진 이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을, 그 간절함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시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죽이고 싶은 간절함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도둑질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기치고 싶은 간절함이 있어요. 그러한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들어줄 리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에 간절함과 동시에 진실함이 없다면 그것은 욕심과 탐욕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간절함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아들 하민이가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간절하게 항상 머릿속에 술과 담배를 생각하며 낙심치 않고 저에게 간절히 사달라고 조른다고 해서 제가 사줄까요? 안 사주죠. 아무리 간절하고 낙심치도 않고 항상 기도하며 아버지 나의 머릿속엔 담배와 술밖에 없사오니 내게 그걸 사주소서 이렇게 저에게 요구한다고 해서 제가 그 간절함을 들어줄 리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또한 진실한 기도를 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진실한 기도는 자기를 낮추는 기도예요. 따라합시다. 진실한 기도는 나를 낮추는 기도다.
여러분들 낮추는 기도 해보셨어요? 여러분 어디까지 낮출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낮추는 최고로 우리를 낮출 수 있는 겸손한 기도는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장 낮추는 기도. 그런데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땠어요?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진실한 기도를 원하시는데 진실한 기도는 자기를 낮추는 기도인데 오늘 두 번째 예화에서 바리새인은 자기를 낮추는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누가 자기를 낮추는 기도를 했느냐? 따라합시다. 세리가 자기를 낮추는 기도를 했어요.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바리새인이 이렇게 생각했대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바리새인과 세리가 이렇게 성전 교회로 올라왔는데 바리새인은 이렇게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여기 앞에 따로 서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이렇게 넥타이 매고 깔끔하게 하고 딱 멋지게 하고 와가지고 앞에 서가지고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였어요.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 나는 토색하지도 않고 나는 불의하지도 않고 간음하지도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참 멋진 기도죠? 멋지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는 일에는 일주일인 거예요. 일주일이에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해요. 여러분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는 분 있어요? 저도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한대요.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와우. 바리새인이 신앙생활을 엄청 열심히 잘하고 있나 봐요. 자, 그때 저 멀리서 감히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세리라는 이 친구가 저 성전 문 밖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다는 건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감히. 왜 쳐다보지 못했느냐? 그 기도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세리는 나는 의롭고 나는 11조하고 금식 기도하고 이런 것도 안 했어요. 여러분들 바리새인은 누가 봐도 신앙생활이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외형적으로는. 그죠? 네, 나쁜 짓도 안 하고 착하게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신앙인이었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금식 기도하는 분 계신가요? 소득이 11조 잘 드리시나요? 바리새인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리새인을 의롭다 하지 않고 세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셨어요. 자,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네.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리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라는 거예요. 세리의 기도가. 여러분 세리는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일본 일제시대 때 일본군 앞잡이들 있죠. 일본군 앞잡이와 같은 사람들이 세리였어요. 이 당시. 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에게 세금을 바쳐야 됐어요. 그런데 이 로마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한 명을 택해서 네가 니네들 동족의 세금을 걷어서 우리에게 바쳐라. 그 세리를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리들이 정직하게 세금을 걷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잘 보인 사람들은 조금 걷고
자기한테 밑보인 사람들은 세금을 왕창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족 사람들이, 같은 민족 사람들이 이 세리를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어요. 자기가 딱 갖고 싶은 거는, 야, 그거 갖고 와! 막 이렇게 뺏어가고 그랬다는 거죠. 완전 나쁜 놈이죠. 완전 도둑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리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 삶의 모습을 보면 바리새인이 훨씬 더 정직하고 착하게 잘 살았는데, 하나님은 이 도둑질하고 악한 이 세리를 더 의롭다 하시고 그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의아하지 않으세요? 와, 나 같으면 이 바리새인을 칭찬했을 텐데 하나님은 이 세리의 기도를 응답하셨을까? 여러분, 오늘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온 세리는 그동안의 나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어요.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있는 거예요.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정직하게 살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리를 더 의롭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행위는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더 악하고 나쁜 놈인데, 하나님은 왜 성실한 바리새인, 신앙인이었던 바리새인보다 사기꾼인 이 세리를 신실한 기도자로 인정하고 응답하셨을까? 그의 기도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여,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바리새인보다 세리를 의롭게 여기신 기도였다는 거예요. 세리의 기도의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얼마나 나쁜 죄인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세리는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그런 기도 내용이 없어요. 자기가 다 잘났고 자기는 의롭고 이런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기도 안 받으셔요. 세리의 기도 두 번째는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진심으로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하나님이 유일하게 나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그분께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았어요. 그가 잘났기 때문에 용서 구할 게 없다 생각했던 겁니다. 세 번째, 세리는 그 누구도 자신보다 죄인이라고 판단하고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죄인이다